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은 지난 시편 73편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탄식과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7편에서는 시인이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너무나도 어긋나버린 자신의 현실 속에서 탄식하며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항상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2절 상반절 말씀에서 나의 환난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 앞에서 대부분 우리는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내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의문을 품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7절의 질문은 하나님과 시인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원히 거부하시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긴 세대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의 질문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어찌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분명 시인은 환난으로 인한 절망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탄원시입니다. 처절하게 절망의 밤을 견디는 시인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되고 고뇌하는 불면의 밤은 길어져서 암흑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취하고 있는 세 가지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시인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1절은 시인이 이해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기도자가 처한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이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 음성으로,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현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지함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밈없이 나의 실존과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나의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응답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인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은 내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이것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 내 삶의 문제가 아닌 내 삶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목소리를 높여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환난 날에 보통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돕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처한 문제와 상황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환난 속에서 솔직하게 무엇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찾아온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맥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환난 날에 오직 주를 찾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은 그분께 묻다, 그분을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밤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내 육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과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내 생각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싶어하고 세상의 위로도 받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2절 하반절에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한 손과 발을 멈추고 내 모든 의지와 노력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인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그렸다면 3절에서 6절 말씀은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영혼의 괴로움을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구원사와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게 보여서 시인은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시인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의 중심까지 병들게 합니다.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 고난을 끝내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시인의 간절한 고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다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현실에 찾아온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찬송하고 간구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삶의 현실이 아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역시 그분의 주권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때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시인의 고백처럼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야말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질 때 피할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아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삶을 살아갈 때 건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환난 날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상을 붙잡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안디옥교회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 여름사역과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담대히 전파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